이 창세기 강해를 24번째 이제 이렇게 하나 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장, 2장에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3장에 이미 죄가 들어오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인류가 굉장히 빠르게 죄가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보면 가인, 형제의 살인이 나오고, 또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렇게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5장에 딱 넘어오면 인류가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 죽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낳고 죽었더라 죽음의 역사가 이제 5장이 되면 이제 죽음의 서곡이 이제 퍼져나갑니다. 자, 오늘 6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그 죄의 영향력과 속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됩니다. 그리고 7장에 되면 노아 홍수의 사건이 전 인류를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사건이 이제 나오죠. 자, 여러분, 이 창세기를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 들여다보게 해주는 너무너무 귀중한 책이 창세기인데요. 인간이 어떻게 망가져 가는가,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파멸로 가는가, 인간이 왜 그렇게 고통하고 절망하는가, 그 불행과 비극을 해석하는 길은 이 창세기 안에 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의 한가운데는 뭐가 있느냐면 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에든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죄를 얘기하더라도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이제 피할 수 없는 이유는 이제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에 다 이 죄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 보면 이 죄가 얼마나 인간의 본질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요. 뭐 아이들도 보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죄를 잘 짓는지, 거짓말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가르쳐 주기 전에 다 배웠어. 예. 아주 잘 속이고, 우리 목사님 아들도 어린 애인데 그 핸드폰을 자기 전에는 이제 밤에 못 보라고 딱 엄마가 이제 딱 그냥 뺏어가지고 침대 옆에 놔놨는데 새벽기도 나오려고 딱 이렇게 보니까 떳떳하더래요. 언제 가져가지고 막 열심히 한 거예요. 또 어린데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탁 이렇게 은밀하게 돌아서 싹 가져가가지고 깜짝까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학원들이 많지만 죄를 잘 짓도록 가르치는 학원은 없어요. 그냥 잘 지어. 뭐 잘하는데 뭐 가르칠 것도 없고 학원할 것도 없고, 뭐 뇌물 안전하게 주고받기, 완벽 기술 이주 코스 뭐 이런 거 없어요. 죄에 대한 엄청난 형벌을 역사 속에 계속 국가가 가해도 안 되는 거예요.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CCTV를 막 그냥 막 뭐 1m 단위로 깔아놓아도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인간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교육의 문제인가, 교육의 문제가 아니는 거죠. 이게 무식해서 죄를 짓는가 해서 가르쳤더니 공문서 위주로 하는 거예요. 머리가 비상하게 들고. 환경의 문제인가? 환경의 문제도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가장 완벽한 환경이었어. 퍼펙트, 완벽한 환경. 그런데 거기에서 죄를 졌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리고 죄악 중에 태어났다. 시편 52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물론이고, 죄를 짓는 일에 인간은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능숙해요.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과 비극의 원인은 사실은 죄죠. 이 아담 이후로 이 죄는 갈수록 더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만 바뀐 거지, 또 죄를 짓는 도구가 바뀌었을 뿐이지, 죄를 짓는 그 성향, 그 본성적인 것은 인류의 최초나 지금이나 조금 더 달라지지 않는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생소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후회하신다, 뭐 근심하신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경과 성경은 사실 충돌되지 않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한탄하신다, 근심하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뭔가 이렇게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에게서 뭔가 미숙함이 있어서 이렇게 실수하고 후회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이 본문의 본래의 의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인간이, 당신이 지으신 인간의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아픔을 지금 표현하는 하나의 기술입니다. 하나님의 아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아픔이 이제 이 표현 속에 이제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역사 앞에 하나님은 냉담하고 기계적으로 바라보시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매몰차게 심판하고 끝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에 대한 아파하시는 마음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심판을 작정하시는 내용은 7절에 나오는데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무슨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여기 무엇을 썰어버리겠다는 겁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던 그 창조한 인간, 그 인간이 타락함으로 썰어버리겠다. 이 말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치닫은 인간의 죄악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이제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데, 1, 2절을 보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7장에 일어날 홍수 심판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심판을 불러 자초하는 그 전조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여기 번성한다, 사람이 번성한다, 이러면 누가 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생육과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창조 명령인데 이 축복을 저주로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인간이 죄악의 번성함으로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 순기능을 역기능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본래의 상태로 돌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뭘 버리잖아요. 집안에서 뭐를 버릴 때 버리는 물건은 뭐죠? 이 집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그 본래의 목적이 다 없어져 버린 상태에 있는 것을 버리는 것. 제일 우리가 많이 버리는 거 뭡니까? 쓰레기. 쓰레기가 어떻게 빨리 많이 생기죠? 그 쓰레기를 왜 버리는 거죠?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있어야 될 존재의 목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쓰레기라는 것은 뭔가를 하고 난 다음에 나온 부산물이잖아요. 생선을 먹었으면 거기에 나오는 뭐 내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버리는 거죠. 그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죠? 막 썩어버리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막 그냥 거기서 균들이 막 터져 나오고 흘러 넘치면 집안이 엉망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쓰레기란 뭐예요? 존재해야 될 목적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서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은 그냥 지으신 게 없고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과 이유 없이 만드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이유가 상실되거나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기대를 가질 수 없을 때는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면 인간은 뭘 써가느냐 하면 죄의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이 전도서에도 그걸 잘 표현해 주는데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놓쳐버리면 허무가 오고요, 절망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절망을 이기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고요. 결국은 죄악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쾌락을 추구하는 이유도 결국은 뭔가 하면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길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참 중요한 이유는 예배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확인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우리가 뭐 봉사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많은 걸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 그러잖아요. 여기서 삐끗하면 이제 엉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정신분석학자로 유명한 원조죠, 프로이트, 그리고 공산주의를 만든 칼 막스, 그리고 이 진화론의 이론을 만든 찰스 다윈과 같은 사람, 이 세 명은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부정하도록 하는 일의 이론을 제공한 어마어마한 공을 세운 분이에요. 이들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곳에는 무엇이 따라붙는가 하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죄를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면 죄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판단할 근거와 원인을 제거해 버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요즘 이 동성애를 인권으로 다룬다는 미명하에 인권이 필요하죠.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진영의 논리로 본래의 그 가르침에 대한 이 오해가 막 일어나 엉망이되어 버렸어요. 인권을 다룬다는 미명하에 동성애 자체의 죄악성까지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의 문화 안에는 반하나님적인 사상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아예 죄를 죄로 규정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죄를 죄라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고 싶은 욕망인, 이게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은 죄를 사회학적인 구조 속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진화 생물학에서는 죄를 유전자의 문제로 책임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유전자의 문제. 여러분, 인간은 그냥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짓기 전에 죄에 대한 왜곡, 죄에 대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합리화. 그 다음에 마음 놓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짓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기준을 다 없애버리고 죄를 짓지만 뭐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양심을 집에 두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양심이 어디 뗄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양심마저도 죄를 반복하여 지으면 그 기능이 점점 없어지면서 어느 날 그 기능이 마비가 돼버려요. 그게 화인맞은 양심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기능이 멈춰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짓는 죄를 죄인 줄로 전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기준이 사라지고 죄가 왜곡을 시켜버리면 세상은 급속도로 끝을 향하여 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의해 창조된 인간이 아니라면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물 수준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우리 세상이 굉장히 무서운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지금 이렇게 계속 하는데,
이제 타락상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죄악이 너무 타락이 이제 심화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2절의 이 얘기예요. 이것도 이제 사실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서 좀 성경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해석은 이 악한 계보인 가인의 후손들과 경건한 계보인 셋의 후손들이 서로 뒤섞여 결혼을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결혼하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경건한 백성과 이 세상의 악한 그런 가인의 계보와 이렇게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비정상적인 결혼 관계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복수로 언급한 것은 집단성, 몇몇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의 흐름이었다. 집단적 흐름. 그러니까 타락이 광범위하게 퍼졌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과 뒤섞여 버렸다는 것은 타락한 문화의 특성.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매력에 빠졌다.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좋아했다는 것. 자,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의 상대를 아름다운 매력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그냥 매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배우자로 삼겠다, 이런 분은 없으시죠? 야곱은 라헬을 보는 순간 그 아름다움에 빠져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일하고 아내를 얻습니다. 여기 아름다움을 보고라는 말은 신앙적인 조건들보다 단순히 배우자를 찾는 데 성적 대상으로만 보고 이루어진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에 다른 기준이 다 없어버렸어요. 그냥 마음에 끌리는 성적인 매력에 끌려서 다른 기준이 다 무시되어져 버린 상태의 결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여기에서 성경이 이 부분을 갖고 오는가?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던 그런 시대의 모습들 속에 가장 중요한 파괴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그것은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 타락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도 분명히 일어나는 거예요. 성적 타락이 가정의 붕괴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사회는 비정상적인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가정의 상태가, 하나님 백성들의 가정의 상태가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까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징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에서 결혼의 문제를 다룬 것은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한 가정의 거룩성, 그것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결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의 왜곡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의 신성이 부부 관계 안에서 무너지면 다른 것은 볼 것이 없다. 여기서 무서운 것은 이제 뒤섞여 버리는 겁니다. 신자와 세상과의 구별이 없어져 버리는 것. 구별이 없어진 것을 우리는 세속화라고 얘기합니다. 죄란 뭐죠? 썩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썩는 것을 싫어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그 땅의 7족속을 멸절하라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폭력성과 잔인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의 문화 속에 잠복해 있는 죄악의 심각성과 파괴력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 멸절을 하지 않으면 당신의 백성들까지 완전히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여름에 과일에 썩은 과일을 하나 딱 두면 금방 옆에 있는 다른 과일도 다 썩게 만든다. 다 죽여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죄의 오염도가 굉장히 높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극심한 혼란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조가 그 기준을 다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요. 죄라고 규정하는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럼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들도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이게 매우 위험한 징조라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계의 동성애 얘기가 굉장히 예민해요. 많이 다루죠. 동성애 문제에 대해 반대의 이론도 많이 하는. 근데 여러분, 동성애가 무서운 거지만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동성애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밀고 들어온 세속화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땅에,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가 다루겠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문제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과 뒤섞여 전혀 구분점이 없는 상태,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롯의 가정, 그 자녀들, 그 시대, 동시대의 성적 관념과 모든 게 same,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판의 단계에서 이런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과 비슷하고 똑같아 버리면 하나님으로서는 세상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밖에 남는 게 없다. 그런 면에서 신자의 거룩성은 생명이고, 신자가 거룩을 이루면 그 시대는 끝이 난다. 자, 오늘 4절을 한번 볼까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 네피림은 용사들이고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이 본문이 왜 왔느냐면, 이게 우리에게 풍기는 이미지가 뭐냐면 인간의 자랑. 자, 이것을 더 극대화한 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갈 겁니다. 이제 바벨탑 사건. 성을 어디까지 쌓아요? 하늘까지 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의 자랑의 이면에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도 마찬가지고. 9.11 테러에 여러분, 뉴욕의 그 맨하탄의 그 건물은 미국의 자랑이지만 미국의 교만이기도 하죠. 그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크리스찬들이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 회개하는, 막 같이 회개했어요. 여러분, 성적인 타락과 함께 무슨 죄는 인간의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교만이 왜 무서운가 하면 하나님이 그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교만한 순간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만을 얼마나 무섭게 다룬지 모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4장 6절만 한번 볼까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이게 물리치시고는 굉장히 스트롱한 거, 그냥 대적하신다는 거, 없애버리신다는 거. 교만은 자기 숭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교만하면요, 남의 얘기 전혀 안 들어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교만의 경연장이죠. 누가 더 높냐는 것입니다. 끝없는 사다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힘쓰죠. 그러면 내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올라가는 사람을 끌어내려야 돼요. 끌어내리고 올라가고, 죽고 죽이는, 자기 이름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 죄가 교만이에요. 점점 더 교만해진다면 이제 끝이 곧 나겠구나. 여러분, 무서운 것은, 교만이 무서운 건 뭐냐면 경고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망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자, 5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법임을 보시고, 자, 아담의 범죄 후 인류의 시작된 죄는 급속도로 퍼져나가죠. 너무 많이 파괴되어 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가끔 악한 게 아니고요, 항상 악하다. 이것은 인간의 속성을 얼마나 잘 얘기해 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자체가 부패져 있다. 가끔 우리는 신분지상을 통해 끔찍한 범죄 사실이 경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 숨겨진 악의 지극히 작은, 아주 작은 표출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총체적으로 부패 상태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보다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마음이 무서운 거예요. 항상 악을 생각합니다. 죄로 물든 인간은 모든 계획들이 악한 곳에서 나옵니다. 마치 중독성 오염 물질을 땅에 묻어두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새어나와 땅을 다 황폐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실수로 무지해서 죄를 짓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매우 의도적이고 intentional, 교활하게 계획을 세워 죄를 짓는다는 것. 인간이 지을 죄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간의 타락한 상태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겠습니까?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시점. 우선 악한 죄를 의도적으로 짓는 것, 죄를 짓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초범이다 얘기하잖아요. 초범이다, 그 죄를 초범이다. 그건 초범이 아니에요. 드러난 것이 초범이에요. 그리고 실정법에 의해서 들킨 게 초범이죠. 결코 초범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법으로 아니래도 우리가 어떤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는 드러난 거지 초범은 아닙니다. 수도 없이 그런 죄를 짓고 또 짓고 살았어요. 마음으로 수없이 예행 연습을 하고 수없이 그것을 생각하고 수없이 잔잔한 죄들을 무수히 지으며 숙련된 그 결과로 나타납니다. 오늘 여기 인간의 모습이 또 하나 뭘까요? 죄를 지속적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짓고 지속적으로 짓는다. 일시적으로 죄를 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개는 별일이 없는 한 일평생 죄를 갈고 닦고 세련되게 은밀하게 지으며 또 지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추석 전에 제가 너무 죄에 대해서 너무 계속 디테일하게 하니까 여러분들 힘드시죠? 그래서 좀 들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를 살게 해요. 사실은 제대로 들으면. 인간의 욕망은 중간 지점이 없어요. 갈 때까지 간다니까요. 파멸에 이르게 달려가는. 죄성의 욕망의 불이 한번 붙으면 끄기 힘들어요. 그래서 죄가 한번 시작되면 그 강도는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볼륨을 노리게 되고 빈도가 잦아지게 돼요. 죄로 망한다고 할 때 결코 어떤 죄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그 죄 때문이 아닙니다. 수많은 죄들이 쌓이고 쌓여 누적된 결과입니다. 우리 어떤 개인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비극도 어떤 끔찍한 사고도 어떤 우회적이고 돌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 없는 내 삶의 불순종이 축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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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적되어서 어느 날 그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심판의 목전에 뭐가 없느냐 하면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는 것은 돌이키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 스승을 은 30에 팔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몸을 자기가 던져 스스로 죽을지언정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 망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 망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심판으로 가는 인류의 모습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매일 목격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이야기로 돌려대며 우리는 우회로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통수로 그 죄의 결과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죄의 가속도는 생각보다 빠르게 파급됩니다. 누룩과도 같아요.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좀 넣으면 부풀어. 죄의 힘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가 창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죄의 위험성을 놓쳐서는 안 돼요. 마치 오늘날은 제 방에 뚝이 터진 것처럼 세상의 문화 안에 죄악이 파도처럼 밀고 오고 있어요. 매우 노골적이고 구체적이고 담대한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이 문화. 대중가요, 노래를 들어보아도, 광고를 보아도, 신문을 보아도, 우리의 삶의 모든 매스 미디어를 통하여서도 충실하게 너의 본능에 반응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강도를 높이지 않으면 창궐하는 이 죄악의 세력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가볍게 다루시고 처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수사기록부가 광범위하고 철저하고 정밀하고 정확하고 오류가 없고, 인간은 좀 허접하죠. 수사를 해도 인간의 한계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사로운 자기 감정을 넣어 분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완전 무결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심판을 미루시는 하나님. 사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있는 것은 죄를 적게 지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참 많이 기다려주시죠.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데는 눈을 감아주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데는 그냥 간접적으로 알아들었도록 사인을 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서 너 제발 그만해! 라고 하는 소리를 들려주시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사건을 통하여 알려주시기도 하고, 내 곁에서 그냥 뭔가 사인을 하셔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얘기하시는, 돌아올 기회를 기다리고 계시는,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로우신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는 분인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심판 날이 오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오래 기다리신다는, 그 때가 차면 심판하신다. 자, 죄악이 가능한 시대에도 오늘 놀라운 한 장면이, 오늘 이걸로 끝나버리면 정말 답답한데 8절이 나오는 거예요.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에 말이죠, 기가 막힌 이 접속사, 이 그러나, 영어로 but,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게 몰라요. 다 망하고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은혜를 허락하시는,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 가운데서 이 8절은 아침 햇살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노아가 심판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악한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의 빛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노아는 어두운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줄기를 보았어. 여기 은혜를 입었다고 할 때 이 은혜는 히브리어 헨이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이 뜻은 무엇의 눈에서 호의를 발견한다. 호의, 이 은혜가 호의라는 단어예요. 호의를 발견, 누구의 눈에서 호의를 발견하다.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 이런 표현. 여러분, 왜 띄었을까요? 노아는 그 시대의 백성들과 다르게 살았던 거죠. 너 다르네? 어떻게 달랐죠? 그 답이 9절에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의 표현이 뭘까? 우리 에녹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그 시대와 거슬러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조류와 경향과 삶의 스타일과 방식과 그 세상의 세속 안에 빠져들지 않고 비껴나와 하나님과 동행했다. 다르게 살았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노아는 타락한 세상의 영향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렸던 거죠. 그는 악한 세상의 영향력보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영향력을 더 받은 겁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의 급류에 휩쓸려 가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의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노아의 편에서는 세상의 모든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를 생명처럼 붙들은 거죠. 그리고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열기를 걷어내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세상을 역류할 힘이 생깁니다. 세상에 이 악이 매우 위협적이고 악은 기승을 부리죠. 지금도 죄의 영향력이 참으로 큽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제가 부임하고 육부 예배를 만들고 막 설교를 하다가 요즘은 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늘 성령들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세상의 죄의 열기가 얼마나 후끈하고 강렬한지, 뭐 신앙생활 한다 하다가도요, 한 방에 그냥 그 죄의 열기에 그냥 빨려 들어가요. 속수 못 채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얼마든지 죄를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강렬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요, 은혜의 힘이 있으면 죄는요 힘을 잃어요. 저는 널빤지와 송사리 얘기를 좋아해요. 널빤지는 아무리 커도 강물에 떠내려가요. 막 떠내려가요. 아무리 크면 안 떠내려갈 것 같은데 아무리 커도 소용없어요. 다 떠내려가요. 왜?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송사리, 아주 작은데도 강물을 거슬러 올라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송사리들이 강물로 막 역류하는데 한 마리가 끼어들었대요. 그 누구냐 그러니까, 너 누구냐 그랬더니 걔가 대답을 하기를, 난 꼽사리다 그러더라.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가지고 제가 꼽사리 얘기를 했어요. 꼽사리든 송사리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이제는 죄와 갈등하며 싸우고 실험하는 수준이 아니라 죄와 싸워 넉넉히 이기는 인생.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7장과 8장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로마서 7장은 뒷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죄에 대한 갈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이 공관, 인생의 그 탄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판파레를 울리는 승리의 선포를 하는 기가 막힌 성경의 보석 중에 찬란하게 영롱하게 빛나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로마서 8장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만약에 로마서 7장으로 끝나버리고 로마서가 끝나버렸다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로마서 8장 승리, 죄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남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허덕이지 않고 죄의 왕노릇하는 것에서 이제 끝이 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스럽게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약속을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1절을 보십시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이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가 왕노릇한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망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은혜의 힘이 왕노릇하여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기 전에는 죄가 왕노릇했어요. 대책 없어요. 대책 없어요. 이 세상 들어가 보세요. 대책이 있는가? 뭘로 대책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재간으로 죄를 이겨요? 겉으로는 멋있고 겉으로는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죄예요. 스스로 모순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죠.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요,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수 있는 시대라는 은혜를. 지난 한 주간도요, 우리 이 영권 회복 집회 그냥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금요 철야마다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이지 이런 은혜의 풍성한 시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은혜는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르게 사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넘쳐 흘러서 죄는 흔적이 없어요. 죄의 세력이 그렇게 큰 줄 알았는데 죄 속에 살아갈 때는 그 죄의 힘에 허덕이며 꼼짝 못하며 허덕이며 그냥 그게 날마다 실패를 했는데 은혜를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내 죄의 흉측함을 한번 제대로 본 사람이라면 죄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구토한 것을 보고 싶지 않잖아요. 이전에는 죄가 좋아 보였던 거죠. 근데 내가 구원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고 나니 그 죄는 구토한 거.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힘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뭐가 묻어도요 금방 티가 나고 그걸 세탁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냥 때가 묻어가지고 그냥 드득드득 들어온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알 길도 없어요. 그러면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의 죄가를 조그만한 것이 또 용납하지 않는 회개의 삶을, 그래서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회개하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입니다. 거룩의 삶을 사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거룩한 길로 가고, 타락한 인간은 더더 타락의 길로 달려가는 이 마지막 시대예요. 그 마지막 시대에 오늘 이 노아도 그 마지막 시대의 끝지점에 하나님의 눈에 띄었어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눈에 띄어 구원에 이르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이 죄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